창세기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책을 펴주십시오. 159쪽. 제11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물들 전에 계시고 모든 사물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이나 아니면 그분보다 더 큰 어떤 이로 인해 유발되었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물들의 원인이시자 제작자이시고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분과 동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 누구도 그분과 함께 이 칭호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칭호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신념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경심과 공경심을 이끌어내고 너무 위대해서 무수한 세계와 존재들을 창조하신 후에 힘도 들지 않고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식은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경을 받을 만하시며 때때로 우리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향해서 외경심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창조주 그분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큰 외경심을 내야 될 것일까요? 그것은 감사와 예배를 이끌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는다고 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큰 교만과 배은망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겸비를 이끌어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고려해 주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와 부족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목적을 주어야 하며 우리는 무작위로 된 우연의 결과이거나 아무런 사려 없이 중립으로 이루어진 진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게 D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D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진화론의 끝은 결국 무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의미를.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삶의 법칙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저작자가 만들 때는 그 만든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의식을 잃으면 창조주의 관점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진화론적 관점, 무의미적 관점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쭉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이따가 보면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아들은 저렇게 이렇게 맥이 없을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는지를 보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의 인격체의 이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종 그들의 성격에 관한 어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는 있는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위대함과 창조세계, 특히 인류에 대한 그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3번 다음의 구절에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각 구절을 살펴보고 나타내고 있는 진실을 규명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존과 신세짐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창조죠. 창조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본주의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진화론적 관점의 인본주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창조 기사의 독특한 점은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피조물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피조물이 만들어졌고 이걸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이게 창조론적 관점이고 진화론은 이걸 다 부정하고 있죠.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진화론은 항상 수십억 년 1800년도 초 19세기 초에 그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균등설을 주장합니다. 균등설.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균등설을 주장하는데 이 균등설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퇴적이 쌓일 때는 이렇게 퇴적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퇴적이 쌓일 때는 여기에 제일 무거운 게 밑으로 떨어지고 점점 무거운 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죠. 요 퇴적이 쌓일 때는 한 5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거 쌓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곱하기 3이니까 15억 년 정도 흘렀다. 이게 균등설이에요. 균등설. 균등설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이제 모든 그 자연들은 균일하고 점차 천천히 그걸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먼 과거에도 마찬가지다. 균일하게. 이게 균등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19세기 초에 1800년 초에 이걸 만들었고 이 균등설은 결국은 뭘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급격하게 창조하는 걸 거부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급격하게 창조의 대변혁을 거부하는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 균등설이에요. 그리고 이 19세기 초에 나왔던 이 균등설을 두고 1831년에 누가 이 책을 탐독하면서 그 해안가로 가냐? 누굴까요? 찰스 다윈이 그 책을 탐독해요. 찰스 다윈이 그 책을 탐독하기 때문에 이 지구 형성의 균등설은요, 그것은 곧 무엇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진화론의 원천적인 것을 이 균등설이라는 학문이 먼저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그 균등설이 나오자 그걸 가지고 이제 진화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창조의 세계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건 곧 우리를 세계관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세계관으로 이끌어가는데 모든 세계관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현대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셔요. 자, 누구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그 찰스 다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프로이트고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마르크스예요. 좀 더 본다 그러면 한 명 더 본다면 니체까지 이런 분들이 현대학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현대학을 만들기 전에도 이제 그 학문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현대학을 만든 분 이제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현대 학문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건 요한복음에 나왔어. 그러면 모든 논쟁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나와서 모든 논쟁이 끝나듯이 현대학에서는 이분들의 이야기로 모든 논쟁이 끝나요. 모든 논쟁이. 그런데 이 찰스 라엘이라는 사람이 균등설을 만들었고 그것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진화론을 여기 근거로. 진화를 만들었는데 이 진화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적자 생존의 원칙. 적자 생존 원리. 적자 생존.
이 자연 선택설. 이걸 찰스 다윈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적자 생존이 뭐냐 그러면 원래 사슴이었는데 아래에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목이 긴 애만 살아남는 거예요. 목이 긴 애만. 그러니까 목이 짧은 애들은 죽어버리고 목이 긴 애만 살다가 점점점 발달하다 보면 이게 기린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슴이었는데 기린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즉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된다. 이게 찰스 다윈이 말했던 진화론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이 가짜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가짜가. 왜냐 그러면요. 제가 자주 예를 들는데 차범근이가 축구를 했어요. 차범근이가 오른발로 축구했더니 오른발이 길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차범근이 오른발이 뭐 1cm 길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맨날 오른발만 차니까. 그 다음에 차범근 아들이 차두리가 또 축구 선수 해가지고 계속 공을 차니까 또 오른발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2대, 3대 계속 축구하다 보니까 오른발이 길어졌습니다. 4대째는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는 거예요. 안 길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목을 뽑아내서 위에 음식을 찾아서 목이 설령 1cm가 길어져도 그 다음 새끼는 똑같은 사슴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 선수의 아들이 다리가 길어지지 않듯이 이 위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사슴이 머리를 올려봐도 그 후손들은 머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다. 목이 길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론은요, 거짓으로 판명났어요. 거짓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이제, 프로이드 이론도 여러분이 아마 심리학을 배운 사람이 알겠지만 요즘은 프로이드 이론을 그냥 심리학의 개괄로만 배워요. 실질적인 심리학은 막 락항이니 그 다음에 뭐죠? 룽인가? 융 이런 사람들 걸 배우지 프로이드 잘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이드 이론이 너무나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이드 이론이 너무 많이 틀렸기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쓴 책이 뭡니까? 자본론이죠.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자본론은 뭐 자본론을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본론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자본론이 뭐냐 그러면 공산 이제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균등하게 나눠갔자는 게 마르크스 자본론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실패했다는 걸 결론 났죠, 여러분. 이 마르크스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다 실패했어요. 대표적으로 러시아도 마르크스주의였죠. 그 다음에 남미들이 다 마르크스주의예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다 사회주의 남미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자본론이. 그러니까 이것도 실패로 결정났단 말이에요. 현대학의 아버지들이 전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이론을 나중에 돌려보니까 다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찰스 다윈의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진화론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도 과학적으로 틀렸다 그러거든요. 이 진화론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왜 지금의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틀린 걸 알면서도 왜 받아들이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진화론은요. 하나님 없이 그렇죠? 하나님 없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인류의 출생을 설명해낼 수 있으니까 그거 이유만으로 진화론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설명해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없이 오리지널을 설명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쫙 퍼지는 겁니다. 단순해요, 그건.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람의 심리를 설명해낼 수 있으니까 프로이드 이론이 틀려도 프로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르크스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류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해낼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인류의 마음을 설명해낼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천국과 같이 평화롭게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어디가 대표적으로 잘 사는 사회주의가 어딜까요? 사회주의 대표적으로 잘 사는 사회주의가 어딜까요, 여러분? 스웨덴,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게 다 사회주의예요. 이런 데 천국 아닙니까, 이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데는 자본주의 국가 아니에요.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다 사회주의예요, 걔네들을. 그래서 사회주의가 독재로 들어가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요.
사회주의가 민주주의가 되게 되면은 이 스웨덴 같은 노르웨이 같은 그런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뭐가 많이 나요? 복지국가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자유주의는 자본국가가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아주 자본주의가 극대된 나라는 어디냐면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이에요. 이런 나라의 자본주의 국가라 그러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같은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은요, 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뭣도 모르고 일부 좌파들이 우리도 사회주의 하자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러면 사회주의 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월급의 50%는 떼어가야죠. 떼어가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노르웨이는 우리보다 나라가요. 거의 10배나 큽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석유가 엄청 많이 나요. 인구는 우리 500만 명인가 1000만 명도 안 돼요, 이게. 이런 나라에는 이렇게 일 안 하고 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살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50배가 커요, 땅이. 근데 4,500만 밖에 안 돼요, 인구가. 4,500만 명. 예. 여름 아무도 안 놀래요. 막 엄청 큰데, 막 차를 타고 5시간 가도 깨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 어이구, 나 이런 사람, 이런 데를 못 살겠다. 우리나라는 좀만 가면 사람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회국가 합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진보주의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회주의 하냐고요. 사회주의는요, 근본적으로요, 석유나 자본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있는 게 뭡니까? 인간 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은요, 하나님이 딱 우리 한국에 준 것은 인간 IQ밖에 안 줬습니다. 아시죠? 세계 1등입니다, IQ는.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도 없고, 제가 세계 몇 군데 다녀보진 않았지만 세계 좀 다녀보고 우리나라처럼 자연이 안 이쁜 데가 별로 없어요. 예? 우리나라처럼 신토부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는 것은 외국에 있는 과일이 맛있구나. 그걸 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해수욕장을 발을 담그기가 싫어요. 너무 차갑고, 파도가 너무 세고, 모래가 너무 드세고, 아우, 막 거기다가 발 담그는 것은요, 제 인격이 동의가 안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너무 아름다운 바다도 많고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 그렇죠?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줬을까? 주민 보면, 주민은 해롱해롱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국 갔다가 한국 따고 오면 딱 보이는 거 뭐밖에 없는지 알아요? 눈 반짝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 눈 자체가 틀립니다. 물론 작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 반짝거리는 그 반짝도는 틀려요. 아무리 그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내 잠깐 자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스페인 말도 못하는데 거기서 거의 그 대학원에서 탑랭크예요. 스페인 말도 잘 못하는데 왜? 요거 쓰는 건 잘하거든요. 뭐 수 풀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못 따라와요, 얘들이. 그래서 스페인 말도 한 70%밖에 못 알아듣는데 제가 만약 여러분 설교하는데 한 70%만 알아듣는다 생각해봐요. 그럼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도 쓰기 시작하고 풀기 시작하면 백인들이 못 따라와요, 백인들이. 우리는 이게 뭡니까? 한국인이 뭐예요?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여기서 수포자야, 수포자. 근데 거기 수학 천재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런 세상이라고요, 한국이. 한국은 오직 하나 있는 게 뭡니까? 머리 하나 있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요, 낮에 아르헨티나 가면 막 푸른 잔디예요. 오후 4시만 끝나면 애들 다 퇴근해요. 퇴근해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탁 가는데, 야, 저 사람들 얼마나 풍요롭게 보이냐. 응?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눈꽃 둘 새 바쁜데 이 사람들 봐라. 업무 끝나고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기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바닥에 앉을 때 그냥 풀에 앉아야 안 앉아요? 안 앉아요. 풀독이 있을까 봐. 걔네들 누워요, 그냥 풀에. 잘못 눕다가 개똥 위에 눕기도 하지만 누워 그냥. 그런데 걔네들 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얘네들은 누워 있어도 된다. 얘네들은 누워 있어도 된다. 왜? 자원이 풍부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도 없거든요. 한국인 이꼴은 공부다. 이건 항상 기억하라. 한국인은 자본도 없고, 그리고 너 얼굴 봐라. 쟤네 백인한테 안 되잖아. 왜? 크기는 됐다 크고 얼굴은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는 얼굴도 안 되고 신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오직 있는 것은 머리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제가 그랬죠. 한국인은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잣대로 노르웨이 같이 우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세계 수출 랭킹 1, 2, 3, 4, 5, 6등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한 5위, 6위 돼요. 6위. 수출로만. 당연히 1등이 중국이겠죠. 2등이 독일.
3등이 일본, 5등이 한국 아니면 프랑스예요. 여기 뭔지 알아요? 여기 4등. 놀라운 나라입니다. 놀라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그다음 8, 9위가 홍콩. 솔직히 걔네들은 뭘 해서 그렇게 수출이 많을까요? 걔네들은요, 지리상으로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이 막 억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부둣가 하나만 가지고. 홍콩도 뭘 팝니까? 그냥 부둣가만 가지고 우리나라 쎄 빠지게 자가용 만들고 쎄 빠지게 배 만들고 파는 것만큼이나 팔아버려요, 홍콩이.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공업국가로서 수출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4번째입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5번째. 중국, 미국, 독일, 일본 5번째. 한국이 5번째. 순수하게만 그 공업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다른 방 없어요. 중국과 미국은 어떻습니까? 걔네들은 수출 말고도 내수도 많잖아요. 일본도 내수가 많잖아요. 오직 수출로만 먹고 사는 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독특한 인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냥 똑같은 잣대로 네덜란드와 비교하거나 똑같은 잣대로 노르웨이 비교하거나 똑같은 잣대로 일본을 비교하면 안 돼요. 일본은 이미 인구가 1억이 넘어요. 1억 2천이 됩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랑 똑같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민족을 주셨고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또 규모적, 인구적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함부로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말을 잘 안 하죠? 아시겠죠? 제가 이래봬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좀 갈고 닦았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찰스 다윈은 진화론, 프로이드는 심리학으로 인해서 이 찰스 다윈은 인류를 설명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양심을 설명해낼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유토피아를 설명해낼 수가 있는데 이 세 개 다가 틀린 거예요. 결과는 세 개 다가 틀렸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이 사람들 4명, 이 니체까지 말할 때 이 4명은요, 현대학의 아버지인데 이 4명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반대에 서겠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은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만들었다. 아니면 우연히 발생했다. 이 논쟁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화론의 논쟁의 싸움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우연히 발명됐냐? 아니, 인간이 우연히 생겼냐? 아니면 인간이 누군가의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찰스 다윈이나 프로이드나 마르크스는 전부 다 진화론자의 바운더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현대학의 아버지들은요, 전부 다 진화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운더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그 다음에 교육학을 만들잖아요. 교육학을 만드는데 이 교육학의 바탕이 전부 다 진화론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 교육학을 배운 전부 다 진화론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 진화론자들은 과학 시간에 또 동물이 진화됐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진보적 사관을 가지게 돼 있어요. 진보적 사관. 왜 젊은 애들이 진보적 사관을 갖습니까? 괜히 갖는 게 아니에요. 진보적 사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대로 교회에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그 자녀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무신론적 관점의 교육을 다 받고 태어나고. 이 뇌는요, 몸뚱아리는 교회에 앉아 있는데, 뇌는 전부 다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그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화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들어서 그 열심히 선생님 들죠. 교회에서는 별로 그들의 생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맥없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맥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영향력을 못 주는 그런 자들은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머릿속에는 다 이 세상적 무신론적, 진화론적 관점의 사람으로 딱 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요.
봐보세요. 진화론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은요, 처음에 진화론의 바이블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성스러운 바이블은 첫 번째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 두 번째는요, 긴 시간이에요. 이 두 개가 딱 그 진화론은 이 두 개가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단세포가 생기잖아요. 단세포가. 자, 여기서 주목. 단세포가 생겨서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다세포로 되고, 자, 뭐 미생물로 되고, 뭐 이러면서 점점 고등동물로 변해가잖아요. 이게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써요만 들려, 써요만. 우리는. 그럼 또 하나.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예? 그렇죠. 이게 우리들로서는 좀 농담거리고 사변적인데 중세시대 때는요, 엄청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중세시대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신학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게 너무너무 큰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딱 그리고, 아마 봤을 거예요. 아담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 이렇게 와요. 배꼽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게. 아담을 그릴 때는요, 배꼽까지 안 보이게 그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는지. 이 중세시대 때 그림이 다 이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식스티 성당에다가 천장에 그릴 때 아담의 배꼽을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거의 마저 죽을 뻔했습니다. 순교당할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민한 문제였다고 돼요. 근데 아담의 배꼽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담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닭이 먼저예요. 닭이.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완벽했다는 뜻이에요. 완벽했다. 자, 성장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세팅이 딱 됐다는 것이에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나무들이 있었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나무 요만할까요? 나무. 왜? 어제 하나님 창조했거든. 어제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나무는 요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근데 여러분 그림 보니까 나무들이 우뚝우뚝 서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부 다 그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전성기 때의 모습, 자연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코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코끼리. 그 나이가 몇일까요, 그게? 1살. 한 살이 아니죠. 하루. 어제 창조했으니까, 어제. 근데 그 코끼리가 엄청 큰, 우리로 말하면 수령 50년 되는 코끼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 몇 살이니? 어제 태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가니까 나무가 아름드리 해가지고 나무 높이가 30m까지 쭉쭉 뻗은 나무 언제 창조됐을까요? 그저께.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전부 다 민둥산에 이제 하루짜리 나무를 심어놓은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성인된 완성된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아담 같은 경우는 왜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 생식을 해야 되거든요. 아담도. 두 번째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스려 지키는데 기저귀처럼 어떻게 다스려 지켜요, 그걸? 근육도 있고 알통도 있고 힘도 있어야 다스려 지키죠. 그러니까 아담이 스스로 그 동물들에게 이름까지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모니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모니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게 다 그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주의 계열에서는 다 성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닭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등동물로 탁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등동물로.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간을 있다가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긴 시간이 있다가. 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연히 단세포가 만나서 우연히 어쩌다가 계속 어때요? 그 한 단계 지나갈 때마다 우연히 붙이죠.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학문을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일평생을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가 심지어 대학교 때까지 그 우연이라는 학문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 너 뭐 할래? 그러면 몰라요 그래요.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너 뭐가 되고 싶니? 모르겠어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연이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인생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비슷한 존재거든요. 진화론적 관점에. 동물이 개가 거기 있는 이유가 뭐, 개한테 물어봐요. 개한테. 너 거기 왜 있냐? 그럼 우연히 있는 거야. 우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짜 기독교의 학교가 대안이 돼야 된다고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역량이 부족했었지만 과감하게 한번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 젊은 애들 전부 다 어때요? 학교에서 뭐합니까? 불신자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못 모르고 공부만 잘하면 좋다고 생각하죠. 걔네들 공부 잘해서 뭐 할까요? 나와봐야 그냥 뭐라 할까요? 정신이 뽕 빠져버리는 어떤 마약을 먹은 애들처럼 그런 애가 딱딱 산출돼요. 특별하게 공부 잘하는 몇 명은 빼고 그들도 머리는 이미 무신론자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신에 무슨 마약을 먹은 듯이 아무 개념 없는 애들이 만들어진 게 진화론의 교과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구가 보편적으로 200억 년이 된다고 얘기해요. 200억 년.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지구의 역사를 길게 잡아봐야 6천년, 만년도 안 돼요. 만년도 안 되는데, 이제 1만 년인가 200억 년인가 이 싸움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200억 년을 하자 이러는 순간요, 여러분은 다 창조론은 무너집니다. 창조론은요, 절대로 젊은 지구를 추구하고 있지, 늙은 지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1억 년, 5억 년, 10억 년, 100억 년 이렇게 때려버려요.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100억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어때요? 응? 200억 년, 50억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봐볼게요. 이 그랜드 캐년 가게 되면은, 100억 년에 걸쳐서 이게 쌓여서, 만들었다고. 100억 년에 쌓여서. 그런데, 이게 왜? 지층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어때요? 엄청나게 지층 하나가 만들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층 하나 걸릴 때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에서 여기까지는 10억 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잡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무가 하나 푹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나무는 몇 억 년 걸린 거예요? 이 나무는 도대체 몇 억 년 걸린 겁니까? 10억 년이니까 한 30억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랜드 캐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0억 년이 걸린 게 아니라 단방에 물로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쌓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론자는 천천히 일관되게 지구가 형성됐다 그러고,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격변기를 이야기합니다, 격변. 왜? 우리 지구에 두 번의 격변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격변이 있었죠. 두 번째, 노아 홍수 때 격변이 있었잖아요. 이 격변 때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각 지역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역마다 땅을 파보면 화석이 있습니다. 화석이 있는데 그 화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화석이. 그렇죠? 화석이 생겼어요. 그러면 화석이 생기려면요,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화석은요, 절대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화석은 그냥 자연 상태 위에 놓여 있으면요, 절대 화석이 안 돼요. 썩어서 바람이 없어져 버려요, 화석이. 그럼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죽자마자 무거운 게 딱 덮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죽자마자 무거운 게 덮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땅을 팠는데 그 땅에 화석이 몇 개가 딱 나왔어요. 그럼 그거 지금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걔가 죽자마자 덮은 게 아니라 산사태로 죽었던가, 홍수에 떠내려가 죽었던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화석이 나온다고 있죠, 화석. 이 진화론자들은 이 화석을 연구하는데 화석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진화론을 거절하는 거예요. 격변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격변설을. 아프리카의 어떤 그 지역에 가면요, 8만 개의 화석이 나온대요, 한 지역에서. 그럼 뭡니까? 완전히 쓰나미로 밀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이 화석이 어떻습니까? 전 지구상에 골고루 퍼졌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전 지구에 한 방의 물로 다 쓸었다는 것이죠, 한 방에.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론을 믿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창조를 믿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너의 삶의 목적이 뭐니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이 주춤주춤 하면요, 너의 삶의 목적이 뭐니라고 묻는 순간에 여러분 주춤주춤 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직도 진화론에 쌓여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자기의 탄생 이유를 모르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진화론의 아주 결과물이다. 그래서 저는 이 진화론의 결과로 자녀들의 영혼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의 완전히 무신론자로 가 있다. 무신론자 가 있다. 예. 왜냐 그러면요, 제가 말씀을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 마음을 듣기로 원해요. 그렇죠. 특별히 청소년도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가수가 되고 싶으면 가수가 하는 말이 그냥 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근데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요, 대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때는 그냥 대학의 순위가 흐릿하게, 서울대 다음에 연고대 이렇게 흐릿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공식처럼 딱 문구를 외워놔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서연고, 서성한 이러면서 아예 공식처럼 딱 이걸 외워놔요, 이제. 그만큼 요즘의 애들은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주 예민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근데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카이스트죠? 포항공대죠? 얘네들이랑 또 여기를 보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진화론 이야기하고. 그렇죠. 자기들이 선호하고,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곳은 다 진화론 이야기하고. 고3들한테 신학교 가봐라. 아무도 안 가요. 고3들한테. 신학은요, 얘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 자체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그런 꿈의 직장을 제가 가지고 강의한다면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 듣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카이스트를 가가지고 저 사람처럼 서울대 공대를 가서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지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집중할 수 있지만 신학교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그냥 잘 공부도 못한 목사들이 하는 소리.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여기 앉아있고. 그래서 얘들이 영향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애들을 키워놓고 만족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좀 더 공부 잘해서 좀 더 좋은 대학 가면 만족하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는 전부 다 뭐가 있는데?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의 대안이 뭐냐? 이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과학으로 창세기나 창조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뭡니까?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학으로 창세기를 설명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뭐가 되는 거예요? 신학과 아니면 성경과 과학이 동등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성경보다 과학이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석에서 나타나냐 그러면, 자, 이거 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느 순간에 나타나냐 그러면, 그러면은, 진짜 24시간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지구를 창조한 거 맞냐는 거예요. 6일 만에. 그거는 상징적인 6일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 하루는 10억 년이라는 거예요. 10억 년이 될 수도 있고, 20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그 거리라는 것이죠, 그 하루가. 이렇게 이제 과학과 신학이 이제 협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 뭡니까?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어요. 빛. 그렇죠.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궁창. 궁창인데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들었어요. 셋째 날은 뭘 만들었죠? 땅을 만들었습니다. 땅. 그렇죠. 그래서 무시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넷째 날은 뭡니까? 넷째 날은 해달별.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여기 땅을 만들고 땅 위에는 그냥 맨둥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나무도 만들었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동물과 기는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순서라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 근데 요 사이사이는 하루가 아니고 몇억 년이 될 수도 있고 몇만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1년이고 몇억 년이고 그러다 보면은 봅시다. 자, 봐봐요.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해달별에서 나오죠. 근데 이 빛을 만들었을 때 해달별이 없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볼게요. 하루가 지났는데 24시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한번 얘기해요. 나는 이 하루가 24시간이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나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믿는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가. 손들어 보세요. 24시간이다. 나는 24시간은 아닌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면 이제 24시간이라 그랬죠. 그죠? 24시간, 그죠? 예. 24시간이라 아는 사람은 그게 24시간 아닐 수도 있고 5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24시간을 한번 해보죠. 24시간 되려면 해가 떴다가 다시 여기로 가기 24시간이죠. 그렇죠? 맞죠? 여기서 어떻게 24시간 됐어요? 태양이 없는데. 지구도 없어요. 그냥 빛만 있으라 그랬는데. 처음에 만들 때 빛만 있었잖아요. 빛만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공체와 땅의 공체가 나눠졌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날하고 두 번째 날 24시간 맞냐고요? 하루가 되려면 태양이 갔다가 다시 제니치에 가야 되는데 태양 자체가 없고 지구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사이는 모르는 연도다 들어가기 시작하네. 모르는 연도다.
모르니 어떻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발전되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봐보세요.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냥 우리도 뭐 특별한 증명도 없이 그냥 우린 24시간 하루다라고 생각을 해요. 24시간이라고. 하루다. 그냥 성경에 하루다 원대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빛은 있는데 태양은 없어. 이상하죠? 그럼 빛은 어디서 나올까요? 태양이 있어야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창조과학자들이 계속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그걸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 성경책은요,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책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책이지, 그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분명하게 있어요. 자, 빛이 있죠. 궁창이 있죠. 궁창은 뭐냐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는 책입니다. 세 번째 땅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날 볼까요? 그 다음에 끊고 빛을 주관하는 해달별 있죠. 빛을 주관하는 해달별 있죠.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새와 물고기 있죠. 땅을 주관하는 동물과 기는 물고기 있죠. 기는 포유동 파충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기자는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순서대로 창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기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필드를 마련해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필드를 주관하는 주관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면서 일단 필드를 만들고 그 필드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을 만들고 이 모든 자들을 주관하는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을.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요 메시지인데 이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 순서대로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24시간이 아닐 수가 있다. 여기는 수억 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요상하게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 사회의 과학과 성경이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심지어는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신앙을 잃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잃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우주를 보면은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지구가 만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만년이다. 우리 민국 지구 만년 이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만년이다. 지구가 만년 이하라고 칩시다. 많이 잡아도 만년이야. 근데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50억 광년의 빛이 있어. 그러니까 그 빛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 50억 년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별은 최소한 50억 년 전에 있었다는 뜻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빛을 봤는데 그 빛이 50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거 보니까 이 지구는 최소한 50억 년 이상이 됐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났듯이 그 빛도 그 별도 비록 거리는 50억 년 전이지만 하나님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만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주를 만들죠. 그럼 포도주 만들면 포도주를 따다가 쟁기고 설탕을 넣고 이렇게 해서 며칠을 숙성해서 포도주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숙성 과정 필요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라. 그냥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완성품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오병이어 할 때 5개 떡하고 2마리의 고기죠. 근데 2마리 그 고기가 뭐냐면 지구로 하는 과메기 같은 겁니다. 과메기 같은 건데 떡 2개에다가 떡이 5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잖아요. 왜 5개에 2마리냐면 요 떡 2개에다가 고기를 하나 끼워 먹기 때문에 햄버거처럼 햄버거를 생각하면 돼요. 과메기 햄버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메기를 만들어줄 때 그것을 바람에, 낚시를 해서 바람에 말려가지고 기름기 뚝뚝 떨어져가지고 맥날 며칠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다 요리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요리도 해주셔요. 근데 주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오병이어를 할 때는 그 중간에 요리 과정이 다 생략하고 완제품이 딱 나오는 겁니다. 포도주도 효소나 뭐 숙성 과정 다 건너뛰고 그냥 물이 순식간에 포도주가 되듯이 이 우주에는 50억 광년이라는 그런 빛이 있어도 그것은 순식간에 그냥 딱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뭘 해야 되냐면요. 그런 우주의 200억 년, 50억 년, 60억 년 이런 것에 여러분 혼합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주장하십시오. 6천 년이라고, 6천 년.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한테 뭐가 있다. 시작. 우리에게는 계시가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시가 있고 우린 이 계시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뭡니까? 이 진보주의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고 이 많은 것들에서 규칙을 찾고 이 규칙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의 규칙을 조사한 다음에 그게 법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했고 그 계시는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볼 때 이 이론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진화의 원리에 반대고 진화의 원리는 우리를 우연으로 빠뜨려버리고 우리를 아무런 개념 없는 곳으로 빠뜨려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대항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우리 젊은 학생이 있으니까 잘 아시죠? 인생에 무슨 가치관이 없잖아요. 가치관이. 왜? 너무 오랫동안 이 세상의 학문에 쌓여 있으니까. 다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고등학교 졸업한 애를 딱 보면요. 얼굴들이 전부 다 가치관이 없어 써 있어요. 이게. 가치관이 없어. 이게 일반 학교를 졸업하는 자들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트럼프 된 거 아시죠? 트럼프는요. 여러분 여기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트럼프가 난 될 거라고 생각했다. 예. 겸손하게. 예. 트럼프가 될 거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 시대에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혁명가예요. 이 시대에. 그 트럼프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물어뜯었는데요. 트럼프는 혁명가입니다. 무슨 혁명가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냐면요. 상위 2% 애들이 다 꽁꽁 묶고 있어요. 상위 2% 애들이. 상위 2% 앵글로 섹슨족 애들이 꽉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 경제, 문화, 신문, 방송, 정치 다 잡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트럼프를 괴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산층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저 고귀한 애들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건 와서 이겼는데 왜 트럼프 얘기를 왜 했죠? 예? 가치관? 아, 죄송합니다.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어떤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협의되는 게 아니고 맞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힐러리는 진보주의적 관점이에요. 힐러리가.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성애도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뭣도 오케이. 그 다음에 성전환 수술도 오케이. 심지어 여성들의 행복을 위한 낙태도 오케이. 이게 힐러리 이야기였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을 반대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힐러리가 같은 뭐 그런 그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 다음에 진보주의,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뭡니까? 트럼프는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 환자들 있죠. 환자들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걔네들 비아냥거렸어요. 왜? 지금은 너무 약자들을 대우하는 시대거든요. 약자다 그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트럼프가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는데 그게 미국 중상층 백인들이 딱 맞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몰랐어요. 지금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386 세대라고 합니다. 386 세대. 이게 딱 미국에서는 옛날에 히피 세대들이에요. 히피 세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1970년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것을 들고 나와서 미국에서 진보주의적 사관으로 일평생 살다가 그들이 이제 60이 되니까 60이 되고 보니까 그런 인생이 허황된 꿈이었구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그들이. 여러분, 저는 이야기할게요. 저는 박원순 싫습니다. 제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민주당 찍을 그런 기세죠. 원래 그랬어요, 제가. 김대중도 찍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안 찍어요, 이제. 박원순 절대로 안 찍고요. 그 사람들 안 찍습니다. 왜? 동성애 허락하고.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아예. 제가 찍으면은 또 다른 사람 찍을 거예요. 그런 그 진보주의적 사과는요, 여러분 지금 지식인들이 전부 다 그걸 외치고 있지만, 전부 다 그들의 뿌리는요, 마르크스고 프로이드고 다윈이에요. 그 결과로 사람들 살다 보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다. 그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아보고는. 아시겠습니까? 저는 진보주의를 더 많이 공격할 수 있어요. 왜? 제 본성이 전라도니까. 제가 만약 경상도면 지역색이겠죠. 근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냐면 지금 왜 진보주의가 문제냐 그러면 창조론과 정확하게 부딪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창조론과. 창조적 관점은 그게 아닌데 계속적으로 진보론은 계속 사회가 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계속 과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를. 과거에 써진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보론은 뭡니까? 계속 미래에 너희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도 미래의 소망도 다 진보론적 사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이게 진보와 보수가 적절하게 섞인 게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우리 한국은 지나치게 진보론적 사관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위험하다. 사회는 균등해야 된다. 사회는 균등해야 되는데 그럼 경상도는 안 그래요. 경상도도 당만 보수당이에요. 그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도 진보적 사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진정한 보수주의가 있느냐? 진정한 진보주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뭡니까? 당파 싸움, 계략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환멸을 느끼는 거죠. 이게 왜 제가 계속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진화론적 관점이 사람 밑에 깔려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미국인들은 지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번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인들이.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부터 몇 개월 전부터 트럼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실했는데 왜 말을 못했느냐? 미친놈이라 그럴까봐. 트럼프를 지지하면은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트럼프가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미국인들은 지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 자기가 잘 사고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전부 다 공작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맨날 미국은 뭐 퍼져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테러나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싫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요, 여러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애들 엄청 깠거든요, 멕시코 애들. 걔네들은 들어올 때 마약과 매춘을 갖고 들어오다. 걔네들 들어오지 말게 하라. 스페니시 말씀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한국 그거 버릇 고쳐라. 중국 때려잡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스페니시하고 흑인하고 동양인들은 전부 다 트럼프 안 찍었어요. 힐러리 찍었어요.
많이 힐러리 찍었어요. 근데도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럼 뭔 말할까요? 거의 대부분 백인들은 트럼프 찍었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까지 한번 철저히 망한 다음에 그때야 정신 차리면 늦지 않습니까? 그때야.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지금도 잘났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진보적 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다 그거만 배우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의 보존자입니다. 163페이지. 여러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그 정도만, 창조론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창조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치적이건 산업적이건 거기서 진보론을 가지면 괜찮아요. 그건 진보적인 사과는 괜찮은데 철학적이며 신앙적인 면에서 진보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 눈 마주치면 웃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 자, 그 다음에,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 신학자, 우리나라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는 힐러리를 지지했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개혁교회 목사 존 메가더는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저는 김세윤 박사에게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트럼프는 안 된다. 왜? 말을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주 나쁜 흉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존 메가더는 왜 힐러리가 안 되냐 그러면 걔네들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걔네들은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겼어요. 즉 존 메가더는 원리를 보고 공격한 거예요. 너희들 민주당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트럼프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요. 트럼프의 당을 보는 것이고 힐러리를 보는 게 아니라 힐러리의 당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요. 그 당의 주 공약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실천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 뭐냐면 그 당을 보고 뽑아야 된다는 것이고 김세윤 박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뽑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요. 저희 교회가 정 목사가 인격이 좋냐 안 좋냐 보는 게 아니라 이 정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가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거의 대부분 그 목사의 인격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한국적인 시각하고 편협한 시각이에요. 진짜 중요한 시각은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신학, 제가 갖고 있는 신학 인생관의 철학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동의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것 보존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지창조이실 뿐 아니라 그것의 보존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잠시라도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로 하신다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번의 숨결과 움직임까지 그분에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로부터 가장 낮은 벌레까지 각기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전적인 의존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한 예배로 엎드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이나 다 이것만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다 그분의 은혜롭고 보존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숨을 쉬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만드셨으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숨을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다면 그들은 먼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17장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한 절씩 그 뒷페이지 있거든요. 한 절씩 읽고 이거 맞춰야 되는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몇 절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 여기서 보니까요, 첫 번째, 이게 아레오바고의 설교인데요.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했고, 이제 그런 성인데, 이제 왜 이방인들에게는 보편적 섭리의 사역을 밝히고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참된 하나님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뭐냐 그러면 참된 신에 대한 지식은 없고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는 절대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우리 꼭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젊은 분이 이 책을 안 읽는 것은 빨리 가서 순교를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빠른 사람들은요, 40살 때부터 노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 어른어른 거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고요. 빨리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왜냐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신앙은 절대로 육적 본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육적 본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을 통하여 그 성경을 깨우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습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죄악에 의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열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성의 열심입니다. 종교성의 열심. 이 종교성의 열심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변혁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주 억척스러운 사람입니다. 억척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교회에서 기도 좀 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입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입이 무거워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할 말만 딱딱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을 남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빈 사람들은 똑같은 비례의 법칙으로 말이 많아져요.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지는 반면에 머리가 빈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은 사람은 항상 실수하고 남을 흉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세시대 때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이걸 지금 제가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여긴요, 무조건 7년 동안 금원입니다. 금원. 금원. 특별히 낮에 일할 때. 낮에 농사를 짓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령한 노동, 신성한 말씀이 있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낮에 일할 때 햇빛 뜨고 햇빛 질 때까지 말을 못해요. 그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만든 게 뭔지 알아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만든 게 말을 못하니까 수화를 만든 거예요. 수화를.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경건에 훈련할 때 말을 억제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정말 저희 교회에서 가끔 그 식당에서 싸우거나 목소리 높이는 것을 보면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있는데 식당에서 누가 소란을 피우고 싸운다, 저는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 사람을 내쫓든지, 내가 그 사람을 내쫓다가 사람들이 상처받아 그 사람도 가든지,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싸울 생각을 합니까? 예. 예? 1393. 예. 13. 예. 그렇죠. 거기에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동해야 될까요? 거기는요, 죄악이 관영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불만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훈련을 안 하면 어디서 할 겁니까? 그런 걸.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마십시오. 왜? 이 사람들은 머리에 든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함부로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압도하심을 더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면 말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아레오바고의 설교에서요, 첫 번째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예비하니까 종교성만 뜨겁고 열심히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죄만 나오는 것이에요. 죄만.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다음에 2017년도는 다시 인내의 2를 설교할 거고요. 제가 분명히 경고할 거예요. 교회에서 싸웠다. 큰 소리로, 그것도 뭐 몰래 어디서 둘이서 싸웠다.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식당이나 대낮에 이런 데서 목소리를 높여 싸웠다. 저는 그 사람 못 봅니다. 어찌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차라리 여러분 화가 나고 정말 불만 있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차라리 말 확 다물고 1년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다 차분해질 때 그때 말아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매일마다 말씀 읽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인격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화날 수 있어요. 나 이 친구 보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럼 나가가지고 너랑 나랑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싸울 수 있어요. 그건 인간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공개석상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교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함과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게 뭡니까? 거짓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지식이 결여됐고 참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여기가 아레오바고가 뭡니까? 여기가 지식인들의 고장입니다. 지식인들의 고장. 또 하나 똑같은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지식인들이 또 문제예요. 지식인들이. 요 지식인들이 진짜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남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두 개가 갖춰지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이 두 개 갖춰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은 리더십이 없거나 리더십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은 공부를 정말 잘하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공부 잘하는 애도 개인 플레이예요. 개인 플레이. 똘마니들이 몰고 다니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막 몰고 다니고 우르르. 근데 이 두 개가 환상적으로 조합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보면 이 지식인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나 기독교는 뭐냐면
이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걸 깨우쳐주는 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청교도나요,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전부 다 요즘 말하면은,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 첫 번째 초대 총장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존 오웬은 영국 왕실의 목회자였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설교가 불을 뿜어요. 설교에서. 지금 신학교 교수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차분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절절절절절절절. 내용이야 좋죠. 근데 왜 불을 뿜으면서 설교하지 않냐고요. 왜 그렇게 잘난 척하냐고. 하도 80년대 90년대 그냥 흰색 양복 입은 사람이 카리스마 이틱해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설교를 그렇게 뮤시미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부작용을 통해서 공부 좀 했다는 신학자나 공부 좀 했다는 목사는 너무 차분해. 저는 그것을 교만으로 봅니다. 특별히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자기들이 뭐나 안 것처럼 목회자가 가르쳐줘도 교만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아요. 제가 정말 물어보면요.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강한 건 아니지만요. 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강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저처럼 강하게 설교하시는 것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같이 강하게 설교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누구한테 꿇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제가 매일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무 강하다. 너무 직선적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보편적인 목사들 중에 저처럼 강력하게 설교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혼내키기 위해서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가 설교하는데도 마음에 깨지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을 어디 가서 할 거냐고요. 지식인들 조심하십시오. 당신들이 지식인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깨지길 바라는 거예요. 깨지길. 그게 바로 뭡니까? 아레오바고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24절에 한번 봐볼까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시니 손으로 지을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그때야 힘을 내고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런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냥 겸손하게 깨져라. 깨져라.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눈물도 흘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고 선교도 가겠다고 야단 법석을 치고 그런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무 점잖은 시간 말고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점잖해졌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교만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풋내기 사랑이 뭡니까? 풋사랑은요, 얘 얼굴 하나 보고 얘 집안도 안 보고 얘 직업도 안 보고 얘 그냥 하나 보고 열정으로 달려가는 게 풋사랑이잖아요. 그건 언제만 합니까? 애기 때는 하는 거잖아요. 어른 되면 다 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은요, 풋사랑이에요. 풋사랑. 하나님을 향한 풋사랑이에요.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만 살려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강력해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너희 집안이 힘들어져.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맨날 전화, 와, 안 와, 와, 안 와. 에휴, 정말.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다 또 튕겨버리는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 동의하시죠? 저는 지금 이게 요번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가가지고 이제 2박 3일 기도원가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연관 계획을 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번에 세미나를 준비를 갔거든요. 세미나를 준비해 가갖고 쭉 했는데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죠. 한숨만. 왜? 왜 성경에 이 말씀이 왜 현장에서는 안 나타날까? 그렇죠. 그대로 하는데 똑같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너무나 너무 사리사욕이 아니라 너무나 이성적으로 밝아요. 탁탁 할까 안 할까 정확하게. 근데 진짜 사랑에 미치면요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데 이 뿅 돈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할 때까지가 딱 있고 안 할 때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미치면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라고 해버리고 마는데 왜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랑을 보이지 못할까? 아직도 이제 제가 담임 목회 4년밖에 안 했으니까 더 소망이 있지만 언젠가는 다 우리 교회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참 밑에 있는 데까지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요번에 저희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좋지 않다고 그 교회 안수 집사랑 몇 분 젊은 사람이 그것도 설교냐 그리고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의가 있잖아요. 예의가. 사람이라는 것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령 목사보다도 더 많이 읽고 더 뛰어나도 목사는 목사고 그렇죠. 그 집사님은 집사님이에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헤어질 때도 나 저기 시간이 없어 못 만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솔직하게 너 안 이뻐서 못 사귀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또는 너 돈 없어서 못 사귀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가더라도 그냥 힘들어서 그럽니다. 아니면 그런데 그게 설교냐?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그 목사님 카톡에 계속 소스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저는 제가 목사님들을 좋아하지 않지는 아시잖아요. 엉망으로 설교하는 분들을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요 예의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지성적으로 높이 있다고 조금 더 사회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낮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자 봅시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정대훈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도 전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을 넣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 될 때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선서했어요. 담임 목사님 말에 충성히 따르겠다고 다 선서했습니다. 근데 안 따라요. 내 신학이랑 목사님 신학이 틀리대. 과연 우리 교회에서 내 신학과 목사님 신학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교만할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실 때 저는 성경을 열심히 본다는 것을 인정을 해달란 말이에요. 최소한 나보다는 목사님이 좀 더 많이 알겠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면 내가 배워야죠. 왜 나랑 자기들을 다이다이로 놓고 맞니 안 맞니, 동의가 되니 안 되니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그만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가 참된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요,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차마. 아시겠죠? 이게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A번, 166회 A번,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만물을 주시고도 남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자, D번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자 봅시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를 우연히 만나게 했고 또 여러분도 가족을 만나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경계선과 환경과 조성해 준 게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 자매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29. 시집 갈 때가 됐네, 그죠? 예. 시집에 대한 약간의 스트레스를 좀 받기 시작하나요? 예. 그런데 시집 못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누가 딱히 못 가겠나요? 엄마가 못 가게 했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못 가게 된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뭐합니까? 왜 난 시집 못 갈까? 왜 난 취업이 안 될까?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매의 남편을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겠죠.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그러면 독신의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머니를 선택했습니까?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다른 애들은 유학을 보내주는데 저는 안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젊은이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했을 때 아까 진보주의 사관에서 여러분이 경고를 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속 다스린다고 할 때는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섭리를 주신 하나님의 동의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섭리는 다른 말로 해서 자족의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풍부하게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마다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래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A라는 직종으로 갈까? B라는 직장으로 갈까? A라는 남편과 남자랑 결혼할까? B라는 남자랑 결혼할까? 이걸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건건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이 남자랑 결혼할까를 이렇게 머리에다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까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매님? 되셨죠? 그러면은 내 남편의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쭉 1, 2, 3, 4 리스트 1번 키가 180, 인서울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은 장로 좀 아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써가지고 애우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 뜻일까요? 누구 뜻? 내 뜻이죠.
그럼 그 기도는 뭘까요? 주문을 외우는 거죠. 자꾸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저번에 기도하니까 저번에 만났는데 어떤 여자분 대학교 때부터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선교단체 16년을 기도해서 그 남편을 만난 거예요. 16년을 기도해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16년 기도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불신자였다가 둘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나랑 면담했어요. 목사한테 목사님 나 16년 기도했는데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남자가 복이 있을런가 보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교회 가면 회개해야죠. 성경에 바울이 그런 기도했나요? 어디 베드로가 했나? 뭐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했나? 왜 기도도 안 한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 나쁜 교회라서 그래, 나쁜 교회라서. 정신을 쏙 빼가지고, 현혹시켜서, 그냥 막 그거라도 기도 열심히 하라고. 예, 그렇죠? 그렇게 16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은, 남자가 복 받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나한테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의 없는 것을 이뤄달라고 성취를 이루고 꿈과 비전이나 설교에 대고 뭔가 뭐 성취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이고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우리도 보존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